전에 말씀은 다니엘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도 한 절 교독을 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온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과 민족들과 언어들에게 이렇게 말하니라. 너희에게 평강이 더할지어다. 나는 높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표적들과 이적들을 알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노라. 그분의 표적들이 얼마나 위대하며 그분의 이적들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그분의 왕국은 영원한 왕국이요 그분의 통치권은 대대에 있으리로다. 나 느부갓네살은 내 집에서 쉬고 내 궁에서 번영을 누리고 있는 중에 나를 무섭게 하는 한 꿈을 보았는데 내 침상에서 내 생각과 내 머리의 환상이 나를 분명케 하였노라. 그러므로 내가 한 칙령을 내려 바빌론의 모든 현자를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로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리도록 하였더니 그때 마술사들과 전투가들과 갈대아인들과 점쟁이들이 왔기에 내가 그 꿈을 그들 앞에 말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그 해석을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마지막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의 이름은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트사살이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그 꿈을 설명하여 말하기를 오 마술사들의 우두머리인 벨트사살아, 내 안에 있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어로 어떠한 은밀한 것이라도 너를 두렵게 하지 못할 줄 내가 아니. 내가 본 내 꿈의 환상들과 그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 침상에서 본 내 머리의 환상은 이러하니라. 내가 보니 땅의 한가운데 한 나무를 보았는데 그 높이가 크더라.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게 되고 그 높이가 하늘에 닿았는데 그 모양은 온 땅의 끝까지 이르렀고 그 잎사귀들은 아름다우며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을 위한 식물이 되었고 들의 짐승들도 그 그늘 아래 있으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지에 깃들이고 모든 생물이 그것을 먹더라. 아멘. 1절부터 37절까지 다 읽었어요? 네? 읽어봤어요? 읽어봤어요? 네. 안 읽었네. 아니, 다 안 읽었는 것 같은데. 응? 이실 짓고, 예수에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다 읽었어. 아무는 안 읽었지? 네. 근데 안 읽으면 몰라. 안 읽으면 오늘 오후의 말씀도 모르게 돼 있어. 농록잔치. 여러분들이 좀 쉬운 얘기인데 사장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교훈하시는 그런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세상의 왕들을 아주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 이제 꿈으로 보여주고 이렇게 깨우쳐주기도 하였으나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오만해가지고 넘어질 때 아주 하나님께서 징벌을 통해 가지고 돌이키는 역사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오늘 우리들에게 똑같은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사장은 한마디로 주제는 아주 징벌을 통해 가지고 아주 돌이키고 회개시키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지금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12절까지만 읽었는데 이런 실제적으로 이거를 다 읽어봐야 이제 이것이 이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1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돼 있고 앞에 문제 이렇게 나와 있고 4절부터 쭉 이제 그 꿈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18절까지 18절까지가 꿈에 대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19절부터 27절까지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고 왕에게 어떤 권고하는 거죠. 왕이 권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권고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28절부터 7절은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이 아주 징벌을 응해가지고 7년 동안 짐승이 되게 해서 들에 거하게 했다. 이런 내용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그루터기를 이렇게 남겨두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가지고 기한이 차가지고 7해가 마칠 때에 그를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게 하고 아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아주 총명을 주고 사람의 마음을 아주 회복시켜 주셔가지고 왕좌에 다시 얻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영광이 이전보다도 더 아주 크게 아주 위엄을 더해 주셨다. 느부갓네살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칭송하면서 아주 존경을 표하면서 그분을 아주 높이고 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쭉 말씀드리는 이와 같은 일이 있은 후에 이 모든 것들을 깨달은 후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 꿈 꿨는 것을 다니엘이 해석해서 권고해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그 권고해 준 것을 듣지 않았어. 결국은 하나님의 그 징벌을 받고 아주 7년 동안 아주 들이 짐승같이 지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이렇게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그 역사를 알게 된 다음에 기록한 것이 1절부터 3절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표적들, 그 이적들, 이런 즉 자신이 직접 경험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을 그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을 그 바벨론에 있는 모든 그 백성들에게 민족들과 언어들에게 알리는 것이 바로 1절부터 3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1절부터 3절이 결론에 해당되는데 결론에 실제는 37절 뒤에 와야 되는데 이제 내용상 순서가 이제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장은 읽어봤지만은 느부갓네살 왕이 간증하는 거죠. 자기가 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아주 듣지 않고 살은 그에 대해서 간증하는 거죠. 그래서 1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온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과 민족들과 언어들에게 이렇게 말하니라. 누가 말하는 거예요? 네? 느부갓네살 왕이 누구에게? 지금 바벨론 제국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지금 공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공포를 하는데 뭘 공포하느냐? 2절과 3절에 나는 높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표적과 이적들을 알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돼서 한다. 그래서 그분의 표적이 얼마나 위대하고 그분의 이적들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그분의 왕국은 아주 영원한 왕국이고 그분의 통치권은 대대에 이르다 영원하다. 이것을 먼저 딱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4절에 나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이제 어떻게 돼가지고 꿈을 꾸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1절부터 3절은 결론에 해당되는 말이다. 37절이 끝나고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먼저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1절 가운데 뭐가 있어요? 부호가
1절에 어떤 부호가 있어요? 다음표. 응. 다음표가 있는데 그 다음표 시작이 1절에 있죠. 예. 다음표 끝은 37절? 끝은 저기 마지막 37절이. 중간에 없어요? 중간에 보지도 않고 뭐 응? 어림 잡아가지고 읽어보지도 않으면서 어림 잡아가지고 뭐 끝을 가서 끝 큰 다음표. 이제 뭐 찾아봐야 없어요. 찾아봐야 없어요. 제일 마지막이. 이 뭐라는지를 알아라는 거지. 무슨 말하는지 지금 깨달으라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한 덩어리가 지금 한 덩어리로 지금 말한단 말이에요. 한 덩어리로 말하는 거예요. 지금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겪었던 감정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으라는 거지. 깨달으라는 거예요. 구약에서의 구약에서 꿈은 뭘 말하는 겁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다는 것은 꿈은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계시해 주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지. 오늘 이것이 여기 지금 다니엘서 4장에 기록됐습니까? 안 기록됐습니까? 기록됐죠. 다니엘서 4장에 기록된 것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 꿈은 곧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지. 말씀. 그러니까 일반적인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다니엘서 4장에 기록되어졌고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바벨론에 있는 모든 박사들을 이렇게 불러서 그 꿈의 해석을 이렇게 하라고 해달라고 이렇게 구했지만은 꿈의 해석을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못 예? 얻었어요. 여기 지금 7절에 보니까 그때 마술사가 점성가들이 6절에 이미 칙령을 내려가지고 바벨론에 있는 모든 현자를 다 불러오라. 그래서 내 꿈을 해석을 알리도록 해가지고 다 왔는데 알리지 못했단 말이에요. 꿈을 알려줬는데도 못하는 거예요. 2장에서는 꿈을 아주 잊어버려가지고 꿈을 알게 하고 해석하라니 그것도 안 됐고, 그렇죠? 이제 꿈을 알려줬는데도 안 되지는 거죠. 그래서 18절에도 보니까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18절에 보니까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보았느니라. 이제 온 너 벨테살들아 그 해석을 공부하라. 내 왕국의 모든 현자가 그 해석을 내게 알려줄 수 없었으나 이제 바벨론에 있는 어떠한 자도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알지 못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바벨론에 있는 박사들, 바벨론의 현자들은 바벨론에 거하기 때문에 이 땅에 바벨론에 거하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주신 꿈,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벨론은 아주 이 땅의 대표적인 아주 그런 나라죠. 그렇죠? 이 땅에 아주 입장됐다. 그러니까 이 땅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종이니까 그 꿈을 누가 꾸게 해준 겁니까? 하나님이 꾸게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꾸게 했으니까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죠. 이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에게 알려줄 수 있고, 지금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왜 이 꿈을 꾸게 했느냐?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 교만하다는 거죠. 너무 교만해서 그 교만한 것을 깨우쳐 주시고 돌이킬 수 있는 그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 땅에 나라가 세워지고 나라가 없어지고 이 땅에 왕이 세워지고 이 땅에 왕이 이렇게 회의되는 것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응? 그 배입을 꾹 다물고 있는 거예요. 큰 소리 해야지 안 들리는데. 누구에 달렸다고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 큰 소리 해봐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이론론적인 신관, 이론론적인 신앙이 있어야 된다고 계속 이야기했죠. 이론론적인 신앙, 이론론적인, 이원론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원론적인 거. 이론론적인, 오직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다 이루어지고 다 되지는 거죠.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어떤 우연에서 생겨지고 어떤 힘이 막강히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거죠. 나라의 임금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 세우고 하나님이 회의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모르게 되면은 하나님이 됩니까? 하나님의 그 징굴 속에 들어가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과거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했던 것을 깨닫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이 여기 지금 3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3절 끝에 그분의 왕국은 영원한 왕국이요 그분의 통치권은 어디에 이르리라? 대대가 어딥니까? 연대 밑에 대대입니까? 영원. 영원하다. 영원하니까 오늘날 해당돼야 안 돼요? 돼요. 해당되는 거예요. 오늘날까지 계속 이것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나라에만 해당되고 왕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든 자신들에게 다 해당되어진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멘. 이것을 여러분들이 참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의 속한 종으로 그 꿈을 해석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알려주었는데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는 지혜도 주고 깨닫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고 다니엘을 통해서 알려줬는데도 그렇게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한 종들은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꾸는 꿈뿐 아니고 꿈이라 환상이나 이런 하나님 말씀들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깨달을 수 없다는 거죠. 이런만 주의 종이 아니라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서 알려주었으면 그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돌이키고 세워진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이는 징벌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징벌해도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럼 완전히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4장에서 말씀하고 있고 5장에 가보게 되면은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인 벨트사살이 왕이 되어지는데 결국은 그는 똑같이 느부갓네살처럼 똑같이 교만했지만은 느부갓네살 왕은 돌이켰어. 하나님의 더 은총을 받는 자로 이렇게 세워지는 반면에 5장의 벨트사살은 결국은 교만해가지고 하나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어디 있냐? 그냥 죽임을 당하고 나라도 이 바벨론이 끝나버리게 되졌단 말이야. 나라가 멸망하면서 완전히 다 죽게 되죠. 이런 것들을 지금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와 같은 역사는 언제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예? 대대에. 그러니까 마지막 종말에 주님이 재림하기 전까지 이것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고 있더라는 이것을 보여야 되는 거죠. 이미 2절에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을 꾸었지 않습니까? 신상이 있었다. 그죠? 머리는 금이었고, 그 다음에 가슴과 양팔은 뭐로 되어 있고,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넓적 다리는 뭐고? 동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양 이렇게 그 종아리 다리는 뭘 돼 있고 철. 또 철. 동이 철이죠 철. 그 다음에 발과 발가락은 신. 반은 철이고 반은 진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을 5등분으로 되는데 금으로 된 머리는 어느 나라를 했습니까? 어느 나라에 했어요? 이 2장부터 모르면은 이거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3장, 4장, 5장, 6장 해봐야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냥 앞에 그냥 이렇다는 것만 그냥 설명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안 해주는 거죠. 이론이 요한계시록과 함께 아주 중요하다. 요한계시록을 또 깨닫고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미리 깨닫고 어떤 신앙에 세워져야 되고 뭐 이런 걸 쭉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어? 1장에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참 포로인 주제에도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고 아주 그 믿음의 정죄를 지키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신앙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게 맞아요. 정말에 3장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푸른 불에 던져지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느냐? 이거는 순교의 신앙을 말하고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앞으로 이제 6장이 나오면 6장에서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그거는 어떤 신앙을 가졌냐? 다니엘과 같은 신앙을 가진 자들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으로 뽑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직 마지막 종말의 때에 환란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어떤 게 있어요? 7년 환란, 7년 대환란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것이 우리를 위협합니까? 우리의 믿음을 팔아먹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배도하게 만드는 게 누가 하는 겁니까? 적그리스도가 하는 거라고. 적그리스도의 앞잡이가 아주 배도하게 만드는 게 음료지 않습니까? 음료. 그 음료를 뭐라 했습니까? 바벨론이라고 말 안 했죠. 그 앞에 뭐라 붙였습니까? 큰 바벨론 했잖아요. 역사적으로 있었던, 지금 다니엘에서 나오는 역사적으로 있었던 바벨론은 그냥 작은 바벨론이고, 앞으로 종말에 큰 이 환란에 들어가게 되면은 큰 바벨론이 등장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등장하게 되면 그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자들이 누구냐? 바로 1장, 3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진 자들이 승리하게 되어진다. 이긴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아니 핵심을 팍 이렇게 자꾸 뭔가 해주고 아니 2장에서 뭘 말씀하는가? 2장에서 앞으로 그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모든 세계의 그 역사를 완전히 딱 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말씀들을 여러분이 빽딱이라도 이렇게 알고 있어야지 전혀 뭘 말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아무도 안 했습니다. 한 주일에 한 장씩 나가기로 그렇게 해놓고 지금 그렇게 못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한 장 가지고도 뭐 서너 주일씩 한 달씩 걸리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핵심만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참 문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역사의 풀이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역사 풀이로. 느부갓네살이 교만해졌을 때 여러분 읽으면 나오는 게 왜 읽으면 안 읽어봐서 그렇지. 교만해졌을 때 꿈을 통해서 깨닫게 해가지고 그를 바로 세우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은 그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은 그는 아주 교만해서 듣지 않았단 말이에요. 듣지 않았단 말이에요. 다니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느부갓네살에게
아주 교훈해가지고 몇 달을 기다리냐면요 12달을 기다렸어요. 몇 달을 기다렸다고요? 하나님이 경고하고 꿈을 꾸게 하고 꿈을 꾼 것을 다니엘에게 깨달아가지고 알려주서 돌이키도록 하나님께서 기다린 것이 몇 개냐면 얼마 기다렸고요? 12달 기다렸다. 여기 나왔잖아요. 여기 지금 28절 보니까 이 모든 일이 느부갓네살 왕에 임하였느니라. 뭐냐? 이미 꿈 해석한 대로 그대로 말 안 들어가지고 여기 27절에 오 왕이여 나의 권고를 받아주시오. 어려운 행위로 왕의 제들을 단절하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심으로 죄악을 끊으셔서 혹시 왕의 평안이 길어지리다 하였느니라. 이 모든 일이 느부갓네살 왕이 일렀으니라. 12달의 마지막에 그가 바벨론 왕궁에서 거닐다가 이제 그렇게 되지는 거예요. 아주 최악으로 올라가는 거죠. 최악으로. 어딨냐? 이 지금 30절에 한번 씁니다. 시작. 30절에 시작. 왕이 일러 말하기를 이것이 내가 내 권세의 힘으로 내 위엄의 영예를 위하여 왕국의 집을 건설한 위대한 바벨론이 아니냐 하였더니. 그러니까 내가 내 권세로 내 권력과 내 힘과 내 위엄과 내 영예와 내 왕국의 집을 위하여 계속 내가 나오는 거죠. 계속 내가 나오는 거죠. 내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내가 계속 나오는 거죠. 6번이나 계속 내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12달의 마지막 날에 왕이 그의 교만으로 꽉 찬 거예요. 뭐로 꽉 찼다고요? 교만으로. 그가 꿈의 내용들이 다 그에게 응해지게 되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응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31절에 그 말이 왕의 입에 아직 있는데 앞에 30절의 말이 아직도 이렇게 좀 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딱 해가지고 완전히 징벌이 내려졌단 말이에요. 그 뒤에 나오잖아요. 짐승같이 되어져가지고 소처럼 들어가서 풀을 뜯어먹으면서 몇 년 있다는 겁니까? 7년 있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실 때에 말을 이렇게 순종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사랑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을 받게 되면 되는데 그렇지 깨닫지 못하게 되면은 이거는 진짜 어리석은 거죠. 그렇게 하기 전에 말로 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할 때 깨닫는 것이 제일 좋은 거죠. 그죠? 그 전에 알아서 깨닫는 게 중요하고 깨닫지 못해가지고 말씀을 줘가지고 깨닫는 게 그 다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징벌했을 때 빨리 깨닫고 돌아오는 거죠. 그런데 징벌해도 깨닫지 못하고 어떻습니까? 버려버린 거예요. 버려버린 거예요. 이 어디에 속할 것이냐라는 거죠. 어디에 속할 것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변해가지고 아주 짐승의 마음으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아주 7해 동안 아주 짐승같이 이렇게 되어서 아주 그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이 뭘 하느냐? 그거 나오면 여기 보니까 그렇잖아요. 여기 32절에 31절 끝에 31절 끝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 왕국이 내게서 떠났느니라. 그들이 너를 사람부터 쫓아내리니 너는 그처가 들의 짐승과 함께 있게 되리라. 뭐처럼? 들의 짐승처럼. 이거는요 앞으로 큰 도성 바벨론이 일어나게 되면 짐승이 뭡니까? 짐승이 뭐예요? 짐승이 뭐예요? 짐승이 뭐예요? 짐승이라는 소리 처음 들어봐요? 일곱 머리 열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뭐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뭡니까? 바다에서 올라오는 일곱 머리 열 뿔 짐승은 뭡니까? 응? 용감하게 큰 소리로 여기 두 사람밖에 없는데 큰 소리로 적그리스도 그냥 끌었어. 어디 나와요 거기? 요한계시록 백시록에 나와. 계시록 몇 장에? 거기 수없이 얘기했죠. 하여튼 수없이 얘기했죠. 13장. 수없이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깨달아야 쓰임 받지. 알아야 받지. 뭘 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뭐랬습니까? 들어봐요. 볼 필요 없어요. 그거 본다고 뭐 보라 그러면 보이긴 않고 좀막 계속 그 꿀과 같이 말하는 짐승. 예? 어린 양과 같이 그 꿀을 가지고 용처럼 말하는 짐승이 땅에서 올라와. 그럼 누구냐 말이야. 들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아주 대표되는 것이 환란 시작되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고 적그리스도의 모든 또 권세와 능력을 받아서 행하는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거짓 선지자가 누구예요? 예? 거짓 선지자가 누굽니까? 거짓 선지자가 뭘 하는 자예요? 저분이 아주 위대한 우리의 구세주다. 저분이 하나님이다. 저분을 섬겨야 된다. 이게 거짓 선지자죠. 선지자니까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어디서 나오겠어요? 교회에서 나오지. 기독교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아니 앞자기에 나오는 거지. 응? 요한계시록 19장에 요한계시록의 19장에 11절에 하늘이 열리고 흰말이 보이고 그 위 앉으신 분이 신실과 진실이라. 신실과 진실이 곧이칠 때 있죠. 누구를 말합니까? 응?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죠. 재림하시는 그리스도죠. 그래서 12절에 그 눈에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이 있고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름이 16절에 뭐라 했습니까? 만왕의 왕 만주라 했죠. 그죠? 그런데 그 만왕의 왕 만주신 그분이 15절에 그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칼이 나와가지고 민족들을 칠 것이고 철저한 권세로 다스린댔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20절에 그러나 그 짐승이 잡히고 짐승 앞에서 기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그와 함께 잡혔으니. 짐승이 뭐라고요? 짐승은 여기서 말하는 일곱 머리 열뿔 짐승이 누굽니까?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 잡히고 주님이 재림할 때 적그리스도 잡히고 짐승 앞에서 기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잡혔는데 그는 짐승과 더불어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 형상에 경배하는 자들을 속이던 자라. 아주 이분이 우리의 구세주니까 여러분이 그 경배해야 됩니다. 그가 주는 표를 받아야 됩니다. 하고 했던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자들이 이 둘이 유황으로 불타오르는 불에 산채로 던져지더라. 이렇게 됐죠. 제일 먼저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적그리스도하고 거짓 선지자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경고의 말씀도 듣지 않고 결국은 징벌을 받아서 아주 짐승의 마음이 그렇게 줘가지고 7달 동안 짐승이 돼가지고 아주 들의 짐승들과 함께 거하면서 아주 이슬을 맞으며 아주 풀을 뜯게 했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러니까 오늘날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거지. 그러면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는 어디 되는 겁니까? 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 네? 좀 찾아봐요. 시편 49편 20절. 시편 49편 20절. 우리 어스기 형제 한번 읽어봐요. 네. 사람이 종기에 처해 있어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들과 같도다. 종기에 처해 있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짐승 같다는 거지. 멸망하는 짐승. 응?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뭐가 짐승인지 알겠습니까? 뭐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깨닫지 못하고 지멋대로 살아가는 거는 짐승하고 똑같은 거단 말이에요. 짐승이라는 거지. 오늘 오전에도 입다는 자기가 지존자의 아들이고 아주 존귀한 자라고 알고 깨닫고 있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지존자의 아들이라면 지존자의 아들답게 뭔가 알고 거기에 해당되는 것을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이름만 지존자고 내용은 아무것도 없다. 그 안에 속은 그냥 빈 강지가 똑같다. 빈 깡통이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지. 안 되지. 뭐 말씀을 여러분들이 깨달아가지고 시험 치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뭐 듣고 이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난 이것이 아니면 나는 안 된다. 뭐 이거 한 가지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한 가지라도. 이거 안 되면 뭐 아무것도 아니지. 근데 뭐 말로만 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뭐 첫째 부활이고 뭐 순교가 어떠고 뭐 백날 떠들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벌은 하나님이 주시는 징벌은 하나님의 주시는 사랑이다라는 거죠. 이 사랑으로 받으라는 거죠. 깨닫지 못했다면 징벌을 줄 때 뭐를 받으라고요? 사랑으로 받는 거지. 사랑으로. 그러니까 모든 이론론적인 신관이 있을 때 이론론적인 신관을 가진 사람은 내한테 이런 징벌이 왔을 때 이건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잘못됐구나.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회개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걸 막 알고 이거 좀 안 하게 해주십시오. 이거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문제점만 해결되면 이거는 자동적으로 징계는 거둬집니까? 안 거둬집니까? 거둬지는 거죠. 거둬지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믿어집니까? 아멘. 시편 94편 12절 한번 읽어봐요. 시편 94편 12절. 오 주여 주께서 징계하시며 주의 법으로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징계로 가르침을 받는 자가 저주받는 겁니까? 복이. 사람들은 징계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벌받았다, 저주받았다 하지 않습니까? 다음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6절 읽으시죠. 주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매질하시니라고 7절. 하신 것이라. 너희가 징계를 견뎌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아들들로 대우할 것이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느냐. 8절.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징계를 너희가 받지 않는다면 너희는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깨달으십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징계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아멘. 아까 이제 시편 94편 1절에 징계가 뭐라고요? 복. 복이다. 저주가 아니다. 이부터 12장 6절 8절에 말씀하는 징계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반드시 올바른 길로 복되게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아멘. 기다려 뭐 해야지. 요한계시록 3장, 응? 요한계시록 3장 19절 한번 찾아봐요. (3장 19절)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사랑하는 자에게 뭐 한다고요? 책망. 징계. 책망은 뭐고 징계 뭡니까? 예? 책망은 뭐고 징계는 뭐예요? 책임. 예? 책망은 꿀이라는 징계는 징계는 꿀. 그러면 언제 들어야 돼요? 언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받기 전. 책망은 말로 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막 깨닫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돌아야 돼. 그렇게 안 될 때는 징계한다는 건 몽디 든다는 거예요. 몽디 든다는 거예요. 아주 나에게 아주 핍박과 환난과 막 이런 것들이 그냥 와가지고 완전히 딱 부서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막 대드는 거죠. 왜 내게 이렇게 오나? 오늘 오전 말했지만 상황과 사건만 보이지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론론적인 신관을 가졌다 아멘 하지만은 실제 상황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주셨는가?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죠. 깨닫지 못하니까 매번 그 속에서 그냥 휘적거리다 살아가는 거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느부갓네살 왕에게 지금 징벌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깨우치도록 말해도 안 되니까 다니엘로 꿈을 해석해가지고 아까 제 얘기했지 않습니까? 27절에서 그죠? 왕이여 제발 이렇게 돌이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도 안 돌이키니까 12달이 딱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1년 기한을 줬죠. 기한을 줬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도 말씀으로 기한을 주는데도 안 되면 그냥 내리치는 거예요. 치는 거지. 치면은 정신을 차려야 되지. 정신 안 차리는 거지. 차려야 돼. 이것이 뭔지, 이것이 왜 왔는지, 뭔지, 이거 안 되는 거. 아무것도 안 돼. 그래도 안 되면 됩니까? 그냥 내버려 둬. 네 마음대로 하라는 거지.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네 마음대로 하라는 거지. 네 알아서 해라. 네 알아서 해라. 끝은 정해진 거지. 그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4장은 마지막 때까지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말씀 아닙니까?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까지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꿈이 느부갓네살 자신과 바벨론 나라에 1차적으로 해당되지만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차적으로 해당되는 것은 뭡니까? 마지막 때까지 다 해당되는 것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 말씀을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깨닫는 거죠. 요한계시록 17장에 보게 되면은 큰 바벨론이 나오는데 큰 바벨론에 대해서 아주 7년 한란 동안 하실 일을 느부갓네살 왕의 꿈과 바벨론으로 아주 예시해 줬단 말이에요. 지금 바벨론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지금 사장에서 꿈을 꿨는데 이 꿈 꿨는 것은 뭘 말하느냐? 오늘 우리에게 지금 이 마지막 때까지 이렇게 주시는 것으로 주셨는데 뭘 말하느냐? 요한계시록 17장에서 아주 큰 바벨론이 한 7년 동안 이렇게 하실 일을 미리 이렇게 보여주신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7년 동안 고통받는 것까지 고통을 이렇게 짐승이 돼가지고 들에 이렇게 소같이 풀을 뜯어먹으면서 아주 고통받는 것 같이 계시록에 나오는 큰 바벨론이 아주 7년 동안에 하나님이 증거를 통해서 연단하는 것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예. 큰 바벨론이 뭐냐? 뭐 이제 이름이 나오죠. 좀 한마디로 말하면, 좀 쉽게 말한다면 배도한 교회를 말하는 거죠. 더 이제 크게 말하면은 뭐 전 세계 종교가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지만 그 속에 일부가 뭐 기독교가 최고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계시록에 나오는 큰 바벨론이 7년 동안에 하나님의 증거를 통해서 연단하는 것으로 연결되어지는데 그 7년 그 큰 바벨론을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보니까 엄녀라 그러는 거죠. 엄녀, 창녀, 엄녀라단 말이야. 그죠? 왜 엄녀라는 겁니까? 왜 창녀라고 하는 겁니까? 응?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팔아먹는 거지. 그냥 배반하는 거죠. 그죠? 이것이 엄녀단 말이에요. 엄녀. 다른 말로 진리를 비진리로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죠. 진리가 주님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고 적그리스도 섬기게 만들어 보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적그리스도도 사랑하고 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로만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고 이렇게 만들어 보는 거죠. 아주 진리를 바꾸고 비진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음행의 포도주를 먹이는 거죠. 포도주는 뭐라 했습니까? 진리를 했죠. 복음이라 했죠. 말씀이라 했죠. 그죠? 그러니까 음행의 포도주, 아주 비진리 음행의 포도주 같은 거로 해가지고 먹여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하는 것이 큰 도성 바벨론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7년 환란은 다니엘서 12장에 보게 되면은 개국 이래로 없던 큰 환란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12장 1절에 이렇게 보면 개국 이래로 없던 나라가 생긴 이래로 지금까지 없었던 큰 환란이다. 이것을 예수님이 받았어. 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15절에 다니엘의 말한 바 이렇게 말하면서 21절에 가가지고 아주 창세 이후로 없던 큰 환란이 있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7년 환란은 그냥 환란이 아니단 말이야. 지금까지 없던 큰 환란이라는 거죠. 그런데 환란은 누구에게만 있는 환란입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그리스도인들에게? 배도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환란이 아니죠. 아니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는데 무슨 환란입니까? 오히려 더 좋은 거죠. 아주 기쁘게 자기들이 스스로 좋아하는 데 한다. 그러나 믿음의 정지를 지키는 자들에게만 환란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편안한 거요, 좋은 거요, 엄청나게 좋은 거요, 뭐 좋을 수 있는 거지. 저 그리스도 말만 따라하면 되니까, 그죠? 봐야지. 왜 환란이라는 것인가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환란을 통해서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들어보십시오.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7년 동안 이렇게 짐승의 마음으로 이렇게 막 이게 고통과 이렇게 환란을 당하는 것이 바로 종말에 해당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종말에 큰 바벨론이 등장하게 된다. 그 바벨론이 등장하게 되면 하나님의 관심사는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환란을 창조하고 환란을 이렇게 일으켜서 환란을 일으킨과 동시에 적그리스도도 일으키고 거짓 선지자도 일으켜가지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붙여버리는 거죠. 붙여버려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게 해서 즉 믿음의 정죄를 끝까지 지키는 자들에 대해서는 아주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인 첫째 부활 주님 오실 때에 아주 제일 먼저 부활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렇게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될 것을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환란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뭐라는 겁니까?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징벌이 아까 뭐랬고요? 복이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이 환란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누구에게 관심이 있는 겁니까? 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관심이 있는 거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낳은 자녀들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환란에 들어가는, 환란이 시작되기 전까지 믿음으로 준비를 하라 해도 믿음을 준비를 시키지 않습니까? 그죠? 환란이 시작되기까지 일찍 죽인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어진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아주 환란이 시작되면 아주 순교케 해주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자들은 이미 환란 전에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 아주 순교할 자들인데, 순교할 자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종말에 서실 종들이 있겠습니까? 있지요. 그들 중에서 특별히 뽑아서 거두는 자로 세운단 말이에요. 어느 날 은혜 시대의 종들이 아니고 환란 날의 종들을 별도로 뽑는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 지금 지난번에 다니엘 기도원, 지난주에 기도할 적에 기도원이 300명의 용사가 데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누구하고 붙었습니까? 기도원 용사들이 어디하고 싸움 붙었습니까? 이제 일주일 됐는데 이제 까먹었다. 위대한 군대가 왔잖아요. 위대한 군대가 몇 명 있었습니까? 아주 수십만이 있었죠. 메뚜기 떼와갖고 바다에 머리떼 왔지 않습니까? 그 군대에 진까지 갔을 때 언제 쳐들어갔습니까? 언제 나팔 불었습니까? 언제 나팔 불고 가지고 있는 항아리를 깨뜨렸습니까? 저를 보십시오. 이제 뭐 자꾸 뒤지기 말고. 채번될 때 보초가 경비에 쓰는 자들이 아주 아주 초병들이, 군대에서 말하는 그 초병들이 이렇게 바뀌어질 때 했지 않습니까? 환란과 은혜 시대와 환란이 이렇게 교체될 때는 은혜 시대 때의 종들은 이제 끝나고 그 다음 환란 시대의 종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환란 시대의 종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가서 뭘 하는 겁니까? 예? 환란 때 뭐 하는 겁니까? 거두는 자로 사역하지 않습니까? 거두는 자로. 거두는 거는 뭘 쭉쭉이를 거두는 겁니까? 알미를 거두는 겁니까? 알곡을 거두는 지 않습니까? 그러면 낫을 들고 거두지 않습니까? 그 낫이 뭡니까? 낫. 말씀. 요한계 14장에 주님이 말씀의 낫을 갖고 계지 않습니까? 낫이단 말이에요. 낫.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 종말에 쓰임받는 종들은 말씀의 낫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서 관심 가지는 그 분야를, 그 사역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지요. 그 하는 게 뭡니까?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증가하지 않습니까? 영원한 복음이 몇 가지입니까? 세 가지. 첫째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만 경배하라는 거죠. 오늘날 하나님만 경배하는 것이 이것이 복음이 될 수 있었어요. 이거 예수 믿으라 이거지 무슨 하나님 예배 다 드려. 그런데 환란에는 그게 아니다는 거죠. 예수 믿고 하나님을 경배한다 그러면 다 죽인다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경배하라는 겁니까? 주 그리스도만 경배하라고 하니까 주 그리스도를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만 경배하게 되면은 죽임을 당하는데 이게 첫 번째 복음이란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두 번째는 뭡니까?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도성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거 아닙니까? 네. 큰 도성 바벨론이 뭡니까? 큰 도성 바벨론이 뭐라 했습니까? 아주 큰 걸 떼지 말고 적은 의미에서 배도한 교회라고 했지 않습니까? 적은 의미에서는. 그죠? 배도한 교회. 오늘날 배도한 교회들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이미 WCC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속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모든 종교가 하나 되자고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모든 종교도 다 구원이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배도가 지금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큰 도성 바벨론이 어떻다고요? 무너졌다 하니까 반드시 무너진다는 겁니까? 안 무너진다는 거예요? 무너진다는 거죠. 무너졌다가 한 번 말했습니까? 두 번 말했습니까? 두 번 말했지. 왜 두 번 말하는 겁니까? 이 땅에 사둔 것도 다 무너지게 되고 하늘나라에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 했던 모든 것들도 다 무너진단 말이에요. 했던 거. 신앙생활 했던 거 모든 것이 비틀들이 다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나와야 되는 거죠. 나오도록 하는 것이 거두는 자들이 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18장 4절을 읽어보십시오. 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나의 백성들아 그녀에게서 나오라 그리하여 그녀의 죄들의 동참자가 되지 말고 그녀의 재앙들도 받지 말라. 그녀가 뭡니까? 앞에서 말한 음녀죠. 창녀죠. 그죠? 그녀에서 큰 도성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그가 받을 재앙에 아주 동참자가 되지 말라는 거죠. 증거하면 들어야 되는데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잖아요. 여기가 좋다는 거지. 여기가 엄청 좋은 거지. 큰 도성 바벨론이 엄청 좋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큰 도성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 사랑이죠. 사랑이잖아요. 큰 환란을 줘가지고 환란을 줬는데 그들이 잘못 알고 있으니까 그 알고 나와야 되는데 아주 거기서 안 나오는 거단 말이야. 이것을 깨닫는 것이 더 큰 일을 보는 거죠. 더 큰 일들을 지금 하나님 하신 역사를 본단 말이에요. 이런 걸 깨달아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하시려고 나를 이렇게 하시고 이걸 뭐 깨달아야 되지. 그냥 멍하게 있다가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지. 그래서 4장에서 그것을 깨달으면서 우리 자신이 느부갓네살 왕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는가, 이거를 살펴봐야 된단 말이에요. 4장에서 지금 우리가 깨닫는 것이, 그래서 큰 바벨론에 대해서 아주 종말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 이것을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에서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개국 이래로 없었던 아주 큰 환란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아주 정결케 하고 아주 희게 하고 아주 연단하게 하는 그 말씀과 같이 우리가 환란을 통해서 복되게 하는 역사로 받는 것과 그 환란 때에 아주 우리가 사역할 수 있는 종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것을 지금 4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서론을 말씀했어요. 지금 12절까지 읽었는데 17절까지 좀 해야 되는데 워낙 여러분들이 듣는 귀가 둔해서 안 들어지는 거죠. 울부짖어야지. 하나님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거 여기에는 관심 없지. 여기 교회에 앉아서 설교 시간에는 이렇게 딱 듣는데 교회 나가면은 뒤에 딱 나가면은 그냥 바이바이 바이바이. 여러분이 듣는 것, 매일 듣는 것이 뭘 듣는 겁니까? 그치? 듣는 것이 뭐에 중점적으로 듣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거요. 세상 사람들의 말하는 걸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응? 뭘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말로만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하는 데는 그거는 세상적인 것만 듣고 있으면 그건 아니죠. 이게 중요해요. 응? 그러니 이 지금 말씀을 많이 나간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응?
뭐 저 생각 같았으면 빨리빨리 하고 아주 뭐 요한계시록도 한번 하고 뭐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뭐 그건 해봐야 아무 그게 없는 거예요. 왜? 깨닫지 못하는데 뭐 해봐야 뭐 하는 깨닫지 못하는. 그래서 여러분들께 주보에 아주 여기 1번으로 나오는 것이 하여튼 첫째 거리 영광을 소망하면서 요한계시록 열린 말씀을 날마다 깨닫고 아주 생명되기를 사모하며 기도합시다. 이거를 근데 이건 뭐 이런 건 안 이런 거지. 이거는 뭐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는 안 하는 거죠. 제발 좀 깨달읍시다. 믿으십니까? 제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니엘서 4장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아주 교만해져서 결국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해주시고 그 다니엘로 이렇게 해석해서 아주 경고까지 이렇게 해 주었는데도 아니 그 말을 듣지 않고 결국 교만함의 극치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꿈이 그대로 응해져서 참으로 7년 동안 아주 짐승과 같이 아주 환란을 당했던 것이 이것이 무엇을 말하시는 건지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신데 이것이 바로 종말에 있을 7년 환란 날에 있게 될 여러 가지 그 같은 일들을 오늘 지금 이때도 계속 그 같은 것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앞으로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깨닫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해 주옵소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징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았을 때 다시 돌이켜줘서 그 왕의 자리에 아주 이렇게 다시 올라서게 되어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책망할 때에 말씀으로 주실 때에 깨닫는 자 되게 하시고 책망할 때에 아주 정신이 번쩍 들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깨닫고 거기에 바로 세워질 수 있는 저를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분량까지 세워질 수 있는 저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